사건 잘 아시는 사건인데 실은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그러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기적, 어떤 사건, 그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이 아닌 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중심 내용은 뭐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주인이시다. 원래는 누가 포도주를 제공해야 되느냐? 그 결혼잔치에 주인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손님이신 주님이 오셔서 포도주를 제공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연회장, 손님들 중에 대표되는 사람이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연회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연회장이 보통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 포도주를 어떻게 이렇게 낼 수 있느냐라고 이 혼인잔치를 평가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주인이 되시는 그 천국의 잔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드러내주는 표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구나, 이것이 아니고 어떤 이적이 일어나면 그 이적의 뒤에 진짜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표적인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표적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요한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매우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피하여 가셨습니다. 그들이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면 예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 갖게 되어졌던 오해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렇게 먹을 게 나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이미 6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병인들에게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냐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들을 보시고 빌립을 테스트하십니다. 무엇이라고 테스트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정을 이미 내리신 다음에 몰라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야 우리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고 이미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으신 다음에 빌립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빌립을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다 그러는데 무엇을 테스트하셨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면 되지요, 이렇게 답변하기를 원해서 테스트를 하신 것이냐, 좀 애매합니다. 무엇을 테스트하셨는지, 시험하셨는지 분명치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6절에 친히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빌립에게 우리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신 것을 보면, 좀 이렇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것이 아니고 우리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무슨 엄마 아빠가 음식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준비할 것을 생각한 다음에 우리 점심 뭐 먹지 이렇게 아이들한테 점심 뭐 먹지 여기 다 준비 하는 마음을 다 오늘 이놈들이 좋아하는 짜파게티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은 다음에 우리 점심 뭐 먹을까 이렇게 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하겠습니다. 200일, 성인 200일어치 노동자 임금을 가지고도 참 부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만 5천 명이 넘었으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앤드류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8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영어 표현에 보면 어느 정도 좀 성장한 젊은이, 그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게 소금에 절인, 보통 절여서 이렇게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랍 사람들 그 떡을 얇게 해가지고 뜨거운 돌 위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먹는 그런 5개와 또 물고기 이렇게 절인, 소금에 절인 이 물고기 정도면 성인 한 사람의 그 한 끼 정도 되는 그 몫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있기는 한데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테스트를 통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테스트를 통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그렇게 무게가 있는 테스트가 아니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4월의 잔디에 앉게 하셨다. 그때 이제 비가 늦은 비지요. 우리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인데 우리 4월달 정도 되면 거의 이렇게 산 같은 데가 비가 와가지고 푸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인가요? 마가복음에는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남자만 5천이 되었다. 10절 사람들이 앉으니 그랬는데 요 용어가 남자들에 관계되어진 단어 이기에 남자가 5천이 넘었구나, 남자만,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떡을 취하셔서 축사하시고, 축사하시는 뭐냐면 땡큐 하셨다는 겁니다. 땡큐. 누구한테? 성부 하나님께 땡큐. 축사하시고, 우리가 유카리스트 그러는데 유카리스트가 뭐냐면 성찬입니다. 유카리스트. 그런데 이 단어가 뭐냐면 유카리스테오, 여기서 나온 용어입니다. 성찬. 그러니까 그게 뭐냐? 땡큐입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저희의 원대로 나눠주셨다. 그들이 다 먹었을 때 주님께서는 특이하게도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셨다.
참 특이한 명령이지요. 남은 것을 결코 버리지 않도록 해라. 다 거둬라. 사람들이 먹다가 남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떼어주셨는데 남은 겁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판단을 좀 잘못하신 건가? 예수님은 뭐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어느 정도가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떼다 보니까 남았어? 그럼 남은 것을 좀 버리지 말고 놔두라. 왜? 음식을 버리는 것은 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게 하셨다. 되지도 않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재활용도 잘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마치 그 백성들이 표적을 보지 못하고 사인으로서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자기 해석대로 편하게 생각하는. 예수님도 물자를 아끼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자를 아끼시려면 뭐하러 12강주리가 넘도록 더 만드셔가지고서 버리지 말도록 하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숫자도 못 맞추시겠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이 충분히 먹었다는 거죠. 먹고 남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남은 것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고기는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이 부분도 좀 특이합니다. 물고기는 없어요. 보리떡에 대한 내용만 나와요. 근데 보리떡은 12강주리가 가득 바스켓에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매우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이것이 떡과 관계되어진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 자신에 관계되어진 이 떡과 관계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진 것이냐? 참 신학자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실 수 있다. 그렇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본문의 교훈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렇게 능력의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면 우리가 뭔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했는데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고 가신 겁니다. 혼자. 그러면 그것은 분명 이 본문에 대한 교훈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았던 백성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4절 말씀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라 하더라. The prophet. 그 선지자, 신명기서 18장 15절에 언급되고 있는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모세가 언급했던 그 선지자, 우리 18장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했던 바로 그 선지자, 달리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를 메시아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와, 그 메시아가, 그 선지자가 왔구나. 왜? 모세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주었습니까? 떡과 고기를 주었습니다. 아,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판단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더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구나, 그 인식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어. 이 사람이 그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인식으로 왔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을 얻고, 갈릴리 지역이니까 유다에도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는 그 왕이 있고, 우리도 왕을 세우면 왕도 있고 승리도 있고 자유도 얻게 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억지로 붙잡아서 왕을 세우려 했을 때, 놀랍게도 주님은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봤지? 그래, 내가 너희들이 왕이 되어주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통치해 주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다. 왜? 그들이 표적을 보았으나 표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시면 이 표적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것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겁니다. 입을 열으셔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하늘의 산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음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6장 이하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산떡이라고 다시금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6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준 건데 너희는 따라다니면 먹을 게 해결되네 라고 따라다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병이어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인식해야만 했던 것은 뭐냐? 그들에게 그렇게 떡과 고기를 주셨던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이적을 베푸시기, 표적을 베푸시기 전에 그들에게 이미 충분히 가르치신 거지요.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왔고,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며 쭉 설명하신 다음에 어떻게 한 겁니까? 백성들을 먹이신 겁니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너희들 이렇게 먹이는 내가 곧 구약에서 언급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한 것인데, 예수님 자신을 먹으면 영생하는 복됨을 누릴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준 만나는 그 떡은 먹고 죽었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내가 하늘로서 온 떡인 나를 먹게 되면 너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인식에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입으로 가르치셨는데도,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심으로 앞선 가르치심이 진실한 것임을 들어 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6장 2절에 보시면 병인들에게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한 겁니다. 자기 방식으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이해한 만큼 예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아닌 그 기적 자체의 유익으로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먹고 남은 조각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인가 힌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좀 더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 유월절 그 모세가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아서 유월절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고기 먹다가 남으면 다음날 또 먹고, 뭐 냉장고는 없으니까 한 2, 3일 정도로 이렇게까지는 먹을 수 있겠죠, 날고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남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먹고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남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은 음식으로서의 고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생명과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기지 말라. 이튿날까지 남기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주시고 무엇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남은 것을 결코 버리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떡을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하고 남겨지게 된 그 떡, 포도주를 집에 가서 제가 다 먹듯이, 결코 버리지 않듯이, 마지막까지 다 먹듯이, 그냥 음식으로만 이 빵을 먹어야 되면 계속 상하기 전에 상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어지기까지 계속 먹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지닌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힌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떡을 주신 겁니다. 주님이 음식으로서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떡은 먹고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주신 그 떡의 의미가 어떤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힌트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범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의 음식과 다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푸른 잔디 위에 이렇게 때들을 이제 다른
공감복음은 푸른 잔디 위에 이게 때를 이루어서 앉게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까? 목자가 우리 구약에 그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내 양들을 돌아볼 것이다. 그런데 그 양들을 마치 50씩 100씩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을 때 음식을 제공하는 그것이 마치 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돌보는 가운데 이게 양들이 꼴을 먹는 것 같은 그러한 형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른 이 공감복음은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그것이 그냥 오병이어의 사건이 단지 뻥튀기를 해주셨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6장 6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셨습니다. 48절에 먼저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언제입니까? 유월절 때 아닙니까? 유월절 때 그때 먹었던 양, 살 이게 예수님의 살이지요. 근데 이 살이 곧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영생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념들이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하시니까 66절에 이러므로 예수님이 설명하시니까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정말 슬픈 기록입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그 해석을 듣고서 우리는 과연 어떤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나는 내가 개념 지어 놓으신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각각이 개념화시켜 놓은 메시아를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고 밝히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오늘 결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누구도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사람들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답변했던 것입니다. 기적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완전한 이해를 지니지 못했지만 성령의 충만이 있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완전한 이해에 이르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 상을 가지고 향해서 나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명의 떡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본질적 가치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나오고 마실 것이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게 되면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완전히 자신을 부합시키는, 그리고 그 부합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목사를 통해서 배우고, 어떤 결정이 있을 때 목사에게 묻고, 그래서 이 방식이 이래이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확증한 후에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들과는 분명 구별된 이들로서 오늘 저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에게서 얻어지게 되는 눈에 보이는 유익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간절히 우리와 하여금 인식시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주로서, 그 말씀으로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길게 남지 아니하는 생애 진실로 아침 안개와 같이 시간적으로 치면 참으로 덧없는, 그렇게 속히 지나가고 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떡이 되신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생의 전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